우리 청년들 보니까 우리 한동에 우리 학생들 생각이 나서 더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저도 5월 달에 미국에서 제 아들이 이제 로스쿨 졸업하고 또 딸아이도 졸업해서 잠깐 갔었는데 가족 사진 찍고 나니까 다음부터는 사진을 안 찍고 싶더라고요. 애들은 피어나는 꽃이고 나는 약간 이제 중후한 꽃이 돼 가지고 사진을 보니까 틀린 거야 인제 약간. 그래 가지고 '야 앞으로 니들 옆에 안 찍을래.' 생각을 했었는데 아무튼 청년들 보니까 너무 신이 나고 좋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청년들의 미래 가운데 결혼하신 분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고 또 우리 청년들은 믿음의 배우자 만나고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 어머니 집사님, 할머니 권사님 그리고 어린 딸아이가 한 거실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가 이거 어린 꼬마가 갑자기 할머니를 짝 째려보더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할머니, 할머니 누가 만들었어?" 그러니까 할머니 믿음 좋은 권사님이니까 답이 다 있죠. "누가 만들어? 하나님이 만드셨지." 그러죠. "하나님 만드셨어." 또 열심히 놀고 있다가 엄마를 짝 째려보더니 "엄마는 누가 만들었어?" 엄마도 믿음 좋은 우리 새소망교회 집사님이세요. "내가 엄마도 하나님 만드셨지." 하고 또 좋은 대답을 했습니다. 또 한참 놀고 있다가 "그럼 나는 누가 만들었어?" 그리고 엄마하고 할머니 똑같이 "야 너도 하나님 만드셨지." 네, 그다음 아이가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아하. 하나님 솜씨가 갈수록 좋아지시는구나. 참 애들이 하는 재밌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할머니도 그런 때가 있었고 엄마도 그런 때가 있었고 어린아이 그런 때가 있고 중요한 건 육신은 태어나면 성장하고 늙어가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만 우리 성도의 마음 가운데는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약속이 있다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청년의 젊음 바라보시면서 아이고 나는 늙었다 생각하지 말고요. 나도 청년이야 생각하고 내 안에도 영생이 있어라고 한번 고백해 봅시다. 저를 둘러보면서 나도 청년이야. 그렇죠? 내 안에 영생이 있어. 네. 할렐루야. 아멘. 그게 크리스찬들이 고백하는 신앙의 내용입니다. 우리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들 예수를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신다고 주님 말씀해 주셨고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정말 영생을 얻었고 또 영생을 보증받았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시는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는 것 이 세 번째 시간에도 신앙 성장의 깊은 은혜를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우셔서 주님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께 영광 돌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말씀에 능력 있는 걸 정말 믿으십니까? 저는 그분의 이름을 믿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것들을 종종 느끼게 됩니다. 기도의 사람 조지 밀러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셨는지 그분의 책들 읽어보게 되면 조지 밀러 목사는 영국에서 고아원을 운영했던 분이죠. 근데 기도 하나만 가지고 2,500명의 고아를 먹여 살렸던 분입니다. 그분 당대도 유명했던 스펄전 목사 이런 분도 계셨고요. 어느 날 스펄전 목사님한테 돈이 좀 생겼어요. 1,000파운드. 아주 큰 돈이 생긴 겁니다. 돈이 생겨서 너무 행복해하고 있는데 돈 생기면 좋죠. 여기 굉장히 안 좋아하는 분들만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도 좋은 거예요. 1,000파운드가 생겼으니까 야 할렐루야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그 마음까지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 너 그 돈 밀러 갖다 줘라. 밀러 갖다 줘라. 나도 목사인데 그렇죠? 그래서 그 말 순종하려고 조지 밀러 그 고아원에 갔다라는 거죠. 갔더니 창문 밖에 들려오는 조지 밀러의 기도 소리. 주님, 고아를 먹여 살려야 되는데 1,000파운드가 필요합니다. 1,000파운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물론 그분은 갖다 드렸고 또 본인은 필요한 것도 하나님이 또 채워 주셨을 거라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제가 그 새벽에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Pray for your brother, 내 동생을 위해 기도해라 라는 급한 마음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다 말고 열심히 동생을 위해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전화가 가능한 때 몇 시간 기도한 이후에 통화가 되던 때에 전화해서 물어보았어요. 잘 있었냐? 무슨 일 있었니? 그랬더니
내가 기도하던 때에 동생은 교통사고가 난 겁니다. 삼거리에서 직진차가 좌회전하는 자기 차를 받았는데 자기 차가 반파가 되어서 폐차 처분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너는? 그랬더니 희한하게도 나는 하나도 안 다치고 나왔어 그러더라고요. 저는 태평양 넘어서 기도했고 하나님 태평양 넘어서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했을 때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가 그런 내용이고 주님 인정하셨던 백부장의 믿음이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공간이 떨어져 있었지만 공간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시간을 통치하는 하나님께서는 조지 밀러 같은 기도해보니 평생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었다가 죽고 나 이루어지는 그런 기도도 있다는 것이고, 때로는 동시에 딸을 두고 왔지만 그 멀리 있는 그 딸의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겁니다. 제 아이가 이제는 변호사가 됐는데 미국에서, 근데 한동안 신앙이 좀 이렇게 속썩이던 때가 있었어요. 어느 날 전화가 왔는데 아빠 나 친구들하고 오늘 해변가 놀러가 그러더라고요. 그래 갔다 와. 근데 보니까 주일날 끼어서 놀러 가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 전화했더니 뭐 약속은 다 돼 있는 거니까 아빠 난 갈 거야. 그래서 뭐 저는 여기 있으니까 어찌 할 수도 없고 너무나 불안한 마음에 또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아이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의 손 안에 인생이 있는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아무튼 이상한 불안한 마음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얼마 지나서 아이가 놀러 가던 날이었습니다.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울먹이는 목소리였습니다. 내가 하마터면 엄마 아빠 못 보고 죽을 뻔 알았어. 친구들하고 놀러 가다가 이렇게 회전하면 미국에서는 그 직진차가 자기를 받는 것을 이렇게 티본 액센트라 그래. 이게 티본 스테이크 먹으면 이제 T자형 고기가 있는데 그런 사고, 티본 스테이크 액센트 얘기하는데 그런 사고가 날 뻔했다라는 거죠. 자기는 친구차 조수에 타고 있었는데 신호를 맞춰서 가고 있는데 옆에 있는 큰 차가 와서 겨우겨우 자기 차 앞에 서서 그냥 살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작은 사건이었지만 저는 그 아이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에서 너를 열심히 기도했고 너의 사고를 하나님께서 예방해 주셨다. 이렇게 제가 했던 게 생각이 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한테는 어떤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 어떤 능력도 없지만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 계시고 또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보혈의 공로 가운데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합니다. 개인의 삶에만 이루어진 응답이 아니라 사실은 국가에게도 큰 하나님의 은총이 있습니다.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책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대학생들이 되면 꼭 읽어야 되는 100권의 책 가운데 하나로 알려주는 그런 책입니다. 미국의 민주주의. 28살 정도 되었던 프랑스의 역사학자였던 알렉스 토크빌이 미국에 건너가서 1830년에 가가지고 이게 1776년에 미국이 세워졌고요. 불과 세워진 지 한 70, 60년 정도 좀 넘은 그런 때였지만 미국이 유럽에 있는 어떤 나라보다 강력한 나라로 성장해 가는 걸 바라보면서 무엇이 신생국가의 미국을 강한 나라로 만드는가, 그것을 명령을 받아서 그 원인을 분석하러 지금 미국에 온 겁니다. 미국이 왜 이렇게 잘 발전하고 있는가, 영토가 넓어지고 사람들이 몰려들고 부강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으니까. 정치학자는 일반적으로 국가의 부를 평가하는 방법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영토, 백성들의 수, 군사력, 경제력, 그다음에 천연자원, 이게 가장 일반적인 5대 요소로 국력의 지표를 평가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더해 이 책은 두 가지를 더 쓴 책으로 유명하거든요. 한 가지 뭐냐면 미국은 완전한 민주주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유럽 국가는 입헌 군주제를 가지고 있었다고 치면 미국은 신생국가였으니까 왕은 없고 정말 주정부와 연방정부가 정말 철저하게 민주주의 원리를 가지고 권력을 견제하고 균제해서 천부인권론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틀을 가지고 있다. 이게 이제 하나의 다른 책이 없는 좋은 장점을 분석한 거고요. 근데 거기에 끝나지 않고 마지막 하나의 포인트를 더 거기에 더하게 됩니다. 정말 캘리포니아에서부터 남부까지 중부를 통과하면서 미국 전역을 다녔고 앤드류 잭슨 대통령도 만나보았고 많은 시민도 광부도 다 만나보았는데 무언가 하나 빠져 있는 것. 그래서 내가 뭘 빠뜨릴지 알고 깊이 생각해 보고 있는데 갑자기 마을을 타고 갈 때마다 마을마다 마을 한가운데 교회가 있었어요. 교회에는 청교도
설교를 하는 설교자가 있었고, 청교도 설교자가 설교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정말 뜨겁고 진실했고 간절했습니다. 그게 그 책에 써있는 미국이 발전하게 된 마지막 7번째 원인입니다. 청교도의 정신이, 새로운 국가는 공동체 유대감이 필요하고 공동체의 도덕적 기준이 필요한데, 청교도의 신앙이 미국의 근간을 이루어가고 있다. 공동체의 정신, 국가의 정신을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아주 중요한 분석을 해서 그 책이 민주주의 이론 가운데 귀한 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복음은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는 주님의 말씀이기도 하고, 우리 삶 가운데 조지 밀러를 통해 주님께서 기도가 무엇인지 보여주기도 하고, 부족한 저 같은 경우에도 주님께서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기도했을 때에도 때로 응답하시는 그 능력 있는 복음인데, 개인에게도 가문에게도 우리 대한민국 구한말 지나고 일제시대 지나면서 그 5,000년 동안 지긋지긋하게 가난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온 데다가 한국 전쟁까지 일어났었지만, 이 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되었던 것은 유교의 힘도 아니고 불교의 힘도 아니고 동학의 힘도 아니고 기독교의 복음이 이 나라를 바꾸어내고 이런 놀라운 결과를 가지고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복음의 능력은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정말 살리는 능력이 있고 회복하는 능력이 있고 개인과 가문과 국가를 바꿀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다라 분명히 알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가라는 그런 부분들. 시편 103편 2절을 바라보면 시편의 기자 아마 다윗일 텐데, 다윗이 자기 삶의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2절 5절 말씀 우리가 보시면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마지막 부분만 너무 좋아하면 안 돼요. 청춘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다윗도 하나님 나라 갔어요. 결국은 다 가는 거고, 인생의 정해진 기간 동안에 사명을 감당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요. 중요한 건 2절을 바라보시면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것은 내 영혼을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육체를 관리하는 방법은 잘 알고 있어요. 잘 먹고 잘 쉬고 병원도 잘 다니고 운동도 잘하면 내 몸의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것은 자기 마음의 영역입니다. 시편을 바라보면 다윗은 그러한 기도를 정말 잘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낙심하는고. 신앙의 비밀은 자기 마음을 관리하는 겁니다. 낙심하지 않도록, 믿음 안에 있도록, 말씀 안에 있도록, 그리고 여호와를 앙망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생 살면서 어려움은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 살던 시대에는 전쟁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인체의 노화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몸 관리하는 거에 분명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우리는 내 마음을 관리하는 법 먼저 배워서 내가 절망 가운데 있지 않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부활의 주, 생명의 주 예수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방법, 그리고 내 영혼을 자꾸 격려하는 것. 힘들 때마다 자기 이름을 불러보세요. 기호야 내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낙심하여 절망하는 것.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자기 이름 넣어서 한번 해보세요. 시작. 아니 앞사람 이름 얘기하지 말고요. 자기 이름 대고 시작. 기호야. 그렇죠? 너는 어째 내 속에서 낙심하여 불안해하는 거.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잘하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은 검증된 말씀이에요. 너무나 효과가 분명한 말씀입니다. 창조하신 말씀이고 우리를 구원하는 말씀이고 우리를 치료하는 말씀이고 응답하시는 말씀이고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진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 인생을 살아보면 인생에서 단순히 경제적 수준으로 부자, 중간, 가난한 사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은 말씀에 대한 반응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네 종류로 사람을 구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나는 예수를 믿고 내가 부자가 되었다 이게 아니라 정말 예수를 믿고 내가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
내 내면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우리가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또 한 번 기도의 제목을 얻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우리가 오늘 읽었던 8장을 바라보시면 성경도 딱 펴놓으시고요. 그래서 뭐 앞에 있는 말씀은 읽을 때도 있고 주로 성경을 보시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자, 그건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는 그런 비유입니다. 뿌리를 나가서 뿌릴새, 하나는 길가에 뿌렸다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뭐죠? 돌밭에 뿌리셨다. 또 한 가지는 가시떨기 나무 속에 뿌리게 되었다. 그 다음에 오늘 읽지 않았는데 옥토에 뿌려졌다라는 네 가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길가에 뿌려진 씨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나는 뭐 이렇게 1일분에 세 번째까지 나왔는데 나는 최소한 길가는 아니다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 분들이라고 정말 믿습니다. 사실은 아무나 이렇게 세 번째인데 좋은 분이시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눈이 얼마나 그냥 여러분 약간 왕눈이세요. 왕눈이 다 눈 얼마나 크게 뜨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니까 또 함께 기도하고 그런 시간이죠. 여러분 길가에 있다고 하는 그런 부분을 바라보면 일단 길은 두 종류가 있어요. 좁은 길이 있고 넓은 길이 있고 마태복음 7장 13절을 바라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좁은 길로 시작 좁은 문으로 가라. 문은 좁은 문, 좁은 길, 넓은 문, 넓은 길 생각해 보시면 돼요. 사람들은 넓은 데로 가기를 원해요. 많은 사람이 가는 곳, 식당도 많은 사람이 가는 곳, 옷집도 많은 사람이 와서 사는 곳, 병원도 많은 사람이 가는 곳. 그래서 인생도 남들 가는 대로 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함정이 있습니다. 길은 좁은 길, 넓은 길인데 주님 말씀하실 때는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죽음의 길로 가시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바라보시면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알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영어로는 the way, 유일한 길, the truth, 유일한 진리, the life, 유일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유일한 길이에요. 우리가 주님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할렐루야. 그렇죠? 뭐 가끔 설교하는 저한테 전화 올 때 가끔 있습니다. 제가 깜짝 놀라서 전화 받아가지고 주님 갑자기 하실 말씀 있으신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괜찮아요. God bless you. 그래서 뭐 전화 소리 나니까 우리가 더 잠도 깨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다른 교회 가면 서로 눈치를 막 주는 여기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서로 그냥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혹시 그 목사님 전화 아니야? 이러고 좀 농담이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주님이 곧 길이다 생각하는 거죠. 주님이 길이고 우리는 육신으로 신 예수님을 만날 수는 없지만 주님에 대하여 기록된 성경이 우리한테 길이죠. 말씀이 곧 길입니다. 이게 종교개혁은 우리한테 너무나 좋은 교훈을 주는 거예요. 오직 성경, 그 다음 뭐죠?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한번 따라해 보니까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게 성도의 5가지 표제예요. 이게 딱 줄이면 오직 성경, 오직 예수 2가지만 나와요. 근데 예수는 어디 있냐면 성경 안에 있죠. 성경 읽다 보면 우리는 옷을 입고 있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말씀을 읽다가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 여기서 몇 가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길가를 표현한 사람들은 뭐냐면 일단은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죠. 일단 교회에 나와요. 그러니까 주일 오전 예배 모든 성도들은 대부분 주일 오전 예배 나왔다가 우리가 오늘 보니까 거의 뭐 70% 이상 정도의 출석률을 오후에도 가지고 계신데 다른 교회는 오후 예배하면 20%밖에 안 남아요. 일반적으로 80%가 다 그냥 가시죠. 여러분 길가에 있다 그런 표현이 무엇이겠습니까? 일단 교회에 나오는 것은 익숙해요. 최소 일주일에 한 번은 나와야 돼요. 하나님 없다 무신론자입니다. 하나님 있다 유신론자죠. 중간이 뭐죠? 불가지론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이런 거죠. 그럼 불가지론자는 격주로 교회에 나오면 돼요. 이번 주는 없으니까 안 나와도 되고 다음 주는 꼭 나와야 되고.
내가 맨날 안 나, 그러면 맨날 안 나오는 사람 불가지론자가 아니라 내가 무신론자인데 좀 유식하게 표현하려고 불가지론자 이야기하는 거죠. 미국에 있어 보면 예수 안 믿어도 교회 잘 나옵니다. 이민 오면 일단은 진짜 영어가 탁월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무슨 사업을 크게 하는 게 아닌 이상에는 대부분 교민들을 상대로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민들이 어디 있냐면 태평양, 한국에 있을 때는 많아야 뭐 20몇 프로 정도 기독교인이지만 태평양 건너면 90%가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대부분 교회 다 몰려드니까 일단 교회 가서 명함 찍고 또 가능하면 큰 교회를 나가게 되죠. 그래야 내가 비즈니스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길가의 사람들은 교회를 오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 가운데 말씀이 역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 바라보면 악한 자가 말씀을 빼앗아 간다. 마귀가 말씀을 빼앗아 간다 되어 있거든요. 교회는 오지만 말씀을 내 마음에 묵상하지 않는 사람. 어쩌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교회 직분자일 수 있는데 내 손으로 한 번도 주일 주중에는 평소에 성경을 펼쳐보는 법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그건 100% 길가의 사람입니다. 말씀을 뺏기는 사람이 세상한테. 말씀을 악한 사람한테 뺏기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 좀 해야지 기도 절대 안 해요. 그건 길가의 사람입니다. 말씀 좀 읽어야지 말씀 절대 안 읽어요. 그럼 사실 길가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을 너무나 우리가 생각했을 때 모범적인 사람이고 나는 신앙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말씀 바라보면서 내가 행여나 길가일까 생각하고 말씀이 튕겨나가서 말씀을 한 번도 내가 묵상해 보지 못했다고 하면 그러니까 성경은 다윗이 고백하는데 주의 말씀은 송이꿀보다 더 달달하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 고백을 해보신 분들이 계십니까? 제가 초등학교 다니기 전이었는데 초등학교 한 1학년쯤 된 거예요. 아주 어린 때였는데 어머님이 시골에 저희를 데리고 동생이랑 데리고 조부님 댁에 갔어요. 근데 할머니도 밖에 나가셨고 할머니도 안 계신 그 막간의 순간을 이용해서 아주 희한한 명령을 어머니가 내리셨어요. 아들아, 동생과 저한테 누워, 입 벌려 해가지고 누워서 우리는 그냥 엄마가 말을 하니까 얼마나 긴박하게 말씀하셨는지 누워, 입 벌려, 누워가 참새가 입을 쫙쫙 벌렸거든요. 항아리 하나 딱 열더니 한 숟가락씩 뭐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할머니 안 계실 때 꿀을 하나 넣어주시는 건데 시어머니 안 계실 때 평생 처음 그때 꿀 먹어봤는데 눈물 날 정도로 황홀하더라고요. 눈물 날 정도로. 근데 다윗은 주의 말씀이 그렇게 달달하는 겁니다. 송이꿀보다 더 달달하는 것. 또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재물을 즐거워하는 것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즐거워해 그러면 약간 추상적인데 우리가 재물을 즐거워하는 건 알잖아요. 그렇죠? 어린아이도요. 내가 10,000원 주는 거하고 용돈 50,000원 주는 거하고 반응이 달라요. 반응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그냥 저희 가서 우리 학교 학식식당 4,000원짜리 밥 사주는 거하고 나가서 10,000원짜리 햄버거 사주는 거하고 달라요. 달라요. 반응이. 소고기 사줄 때하고 돼지고기 사줄 때 반응도 다르고. 우리가 재물을 벌 때, 내가 월급을 받았을 때, 연봉을 벌 때에 우리가 즐거워하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재물을 즐거워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100만 원보다는 말씀이 좋다. 손들어 100만 원보다는. 할렐루야. 그렇죠? 내가 100만 원 때문에 교회에 빠질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1,000만 원 주면 오늘 주일날 일 좀 하면 1,000만 원 줄게. 이러면 좀 헷갈려 갑자기. 그렇죠? 여기서 커니 1억이면 사실은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고 그러다가 돈맛에 주님 잃어버리는 거죠. 돈맛에. 다윗은 그거를 정확하게 알기 쉽게 내가 재물을 즐거워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내가 1,000만 원 벌 때 눈을 부릅 크게 또 돈 버는 거잖아요. 1억 벌 때 내가 모든 재능을 다해서 돈을 버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연구하는 겁니다. 밤새 읽고 또 암송하고. 왜? 이 말씀이 내 영혼을 구원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내 자녀를 구원하는 말씀이에요. 그죠? 한 번 잘 돼서 돈이 조금 올라도 우리가 좋은데 이거는 1년을 더 살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게 해주는 말씀인데 이거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가 포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분명히 기억하면서 길가의 사람은 말씀을 빼앗기는 사람은 왜 빼앗게 했어요? 내가 돈을 사랑하고 세상 사랑을 빼앗기는 것도 있겠지만 최소한 이 말씀을 내가 사랑하는 열정이 없고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묻어두는 게 없어요. 길가는 워낙 단단해서 씨앗이 뿌리를 내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추운 겨울 지나고 농사 지을 때는 다 쟁기질 해가지고 밭을 갈아엎고 논을 갈아엎어서 부드럽게 만들어야 씨를 뿌리고 파종하고 농사를 짓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자기 마음이 대리석보다 단단한 걸 그렇게 아시면 돼요. 내가 말씀을 대할 때 한 번도 감동이 없는 겁니다. 말씀을 대할 때 내가 한 번도 돈을 저도 우리 부모님께 내가 용돈 10만 드릴 때하고 50만 드릴 때하고 엄마 반응이 달라요. 사실은 우리 권사님인데 저도 어머니한테 용돈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제가 정말 많이 받은 용돈이 한 번 있었어요. 9천만 원. 너무 많이 주셨죠? 제 어머니가 부자 아니거든요. 어떻게 주셨냐면 1,000원짜리 9개 하고 10,000원짜리 하나 주시더라고. 9천만 원 내야 9천만 원. 오늘 집에 가시면 다 자녀를 불러 모아서 9천만 원씩 주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9천만 원 저도 줄 수 있잖아요. 9천만 원. 그래서 최대치를 주셔가지고 뒤에다가 하나님으로 사랑하신다 이 성경 써놓으시고 이번 달에 다 오는 사람한테 9천만 원 줄 거야 얘기하면 자식들이 다 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9천만 원 꼭 주시길 바래요. 내 마음에 굳어졌는가라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달으려고 하면 제가 일부 예배 때 말씀을 드렸는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만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말씀이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말씀이 깨닫게 돼요. 안 그러면 말씀은요 이게 허무맹랑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저희 한동대학 초대 총장님이 김영길 박사님인데 이분이 미국 나사 정말 유명한 항공우주 거기서 일을 하던 박사거든요. 예수님 모르는 무신론자예요. 근데 아버지 소개로 이렇게 저는 처자를 소개받고 편지 몇 번 하다가 이제 결혼하기로 하고 결혼하기로 허락한 조건 하나 뭐냐면 그 아가씨가 나랑 같이 교회 가는 것 그러니까 교회 간다는 말은 못하겠지만 아주 좋으신 신이 있다 그러면 우리 가족을 축복하는 신이 있다 그러면 내가 함께 믿어보려고 노력하겠소 약속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미국 왔는데 이제는 설교를 통역해 줘야 되니까 교회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설교 영어로 된 걸 한국말로 통역하다가 들어보니까 한국 크리스찬들은 진짜 믿기 쉬운 DNA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됐네 할렐루야 이래요. 눈만 받으면 눈 떴네 할렐루야 그래요. 무리를 걸어가신 예수님 할렐루야 그래요. 근데 과학자인 자기 눈에 볼 때는 그 미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됩니까?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걸어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아내한테 얘기합니다. 내가 결혼 약속은 했으니까 내가 교회까지는 나올 수 있지만 결코 당신이 원하는 신자는 내가 못 되겠다. 그 이야기를 아내한테 얘기해 주니까 아내가 교회의 얘기를 전달하고 교회 사람들이 금식하며 기도하니까 그렇죠. 제가 권사님 기도해요 그러면 아유 고마워요 그러지만 갑자기 내가 권사님 내가 금식하며 기도해 그러면 또 상당한 부담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무신론자 그래도 교회 여러 식구들이 나를 금식을 한다 그러니까 아유 갑자기 이게 뭐지 그러고 성경 펴서 또 읽어보기 시작을 해요. 이번에는 중요한 차이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는 처음부터 전지하고 전능한 신이 없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기적이 있을 수가 없죠. 근데 자기는 금속공학자예요. 비행기 만드는 금속을 개발하는 사람이었어요. 강아지들은 비행기를 이해할 수 없지만 나한테는 비행기가 가능한 것처럼 사람은 이해가 부족하지만 만약에 전지하고 전능한 신이 있다고 하면 우주도 만들 수 있고 기적도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전제의 차이를 아는 순간에 그는 마음의 문을 열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걸 그럴 수 있다라고 전제하니까 믿어지게 되고 하나님 믿음을 선물로 주어서 나중에 포항에 한동대학교를 설립하는 초대 총장님으로 오셔가지고 열심히 또 그렇게 일을 하신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에 누가 길가였느냐? 본문의 배경을 바라보면 구약 성경을 정말 잘 아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길가의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을 배워요. 토라를 배워요. 구약 성경을 다 달달달 떼고 사는 사람들인데 하지만 성령의 조명이 없으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으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약속도 알지 못하고 메시아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목상의 교인들은 대부분 길가의 사람입니다. 주일 오전에만 나오고 오후에 안 나온다. 뭐 만약에 이제 오후 예배가 코로나 이후에 아직 없었다 그러시는데, 또 새벽 예배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다. 뭐 수요일 금요일 저녁 나온 적이 없다.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냥 길가 명목상의 기독교인입니다. 명목상의 교인을 향하여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계시록 3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을 문 밖에 세워놓은 사람이에요. 결코 자기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 우리 공간 안에 사람 있는 걸 내가 알고 있는 것처럼 주님이 계시면, 성령이 계시면 그분이 거룩한 뜻을 늘 얘기해 주셔요. 김집사야, 그러면 되겠니? 죄를 지으려 그러면. 약간 죄를 지었다고 치면 회개해야지. 주님의 거룩한 지적이 여러분 생긴다라는 것이고, 주님이 안 계시면 본성을 따라,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끔 우리가 과거에 대한 간증 얘기할 때 과거를 그리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카사노바로 살았는데 뭐 과거를 그리워해요. 과거를 그리워하고 자랑한다고 하면 그건 간증 아닙니다. 오늘 에스겔 36장 28절까지 읽었는데 그 밑에 31절 바라보시면, 은혜 받은 사람, 정결한 마음을 얻은 사람, 새 마음, 새 영, 하나님의 성령의 마음에 계시는 사람은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스스로 나를 밉게 여겨요. 밉게. 우리 한동대 청년들이 가끔 이런 얘기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믿으면 안 될까요? 좀 재미나게 살아보고, 그렇죠. 춤도 추어보고 술도 마셔보고 좀 살다가 마지막 꼴까닥할 때 마지막 순간에 예수 믿고 세례받고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늘 예를 잘 들어요.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 그렇죠. 옆에 우편 강도는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 믿었고 결코 뭐 교회 간 적 한 번도 없잖아요. 그냥 그렇게 죽고 천국 간 거니까 얼마나 부러워 보여요. 근데 그걸 아셔야 돼요. 강도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자기 평생을 미워했을 겁니다. 예수 믿지 않고 살아온 그 세월들, 그거는 낭비된 세월이고 구역질 나는 세월들이고, 그래서 예수 마지막 순간 믿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 땅에 살 때 재밌게 흥청망청 살아보고, 마치 누가 롤모델이냐면 탕자가 롤모델이죠. 탕자가 흥청망청 놀고 먹고 마시고 부어라 하는 게 자기 꿈이에요.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서는 또 거룩한 즐거움, 영생을 얻고 싶은 건데, 두 가지 쾌락이 서로 달라요. 세상의 쾌락은 역겨움입니다. 죄악 덩어리이고. 그렇게 믿고 행여나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으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총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개털모자 썼다고 얘기하는데 부끄러운 구원이다, 수치스럽게 여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여기 있는 청년들은 늙어서 믿을 생각하지 마세요. 청년 때 믿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믿음의 가정도 꿈꾸고 또 멋진 주 안에서 멋진 미래를 꿈꾸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을 잠깐 생각해보면 돌밭의 사람들이에요. 돌밭의 사람들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죠. 6절을 읽고 그 다음에 13절을 읽고 시작. 덜은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어서 말랐고 6절 13절 넘어가 읽습니다. 시작.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아주 재밌는 표현이에요. 싹이 난 적은 있습니다. 네, 습기가 없어서 말랐어요. 싹은 난 적은 있어요. 네, 습기가 없어서 말라 비틀어졌다라는 부분. 이걸 주님께서 설명해 주시는데, 말씀을 들을 때에는 잠깐 기쁨은 있었어요. 잠깐 기쁨은. 네, 뿌리가 없어서 성장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리고 어려움 생기니까 배교해 버리는 거죠. 되게 이런 분들은 믿음에 무조건 잘 돼야 되는 거, 형통의 신학 생각하고, 무조건 앞으로 넘어져도 뭐 쉽게 말하면 황금덩어리를 줍고 뒤로 일어나 두 손에 또 금덩어리 쥐고 일어나고 뭐 이런 사람들, 모든 걸 잘 돼야 되는, 고난의 의미도 모르고 십자가의 도를 모르고 제자의 도도 모르는 사람이죠.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라고 하셨던 제자의 그 길을 모르는 사람들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도 그 길을 걸어가셨고 제자들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걸어갔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 부인하고 자기 와이프하고 가는 것만 좋아하는 거지. 근데 안 웃으시네. 그 부인은 자기를 디나이얼하는 거죠. 이게 부인하는 이거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살기는 원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몇 가지 이 사람의 신앙의 양태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일단 이 사람들은 기쁨은 있었는데 이 기쁨이 진짜 기쁨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 기쁨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건데 제가 예전에 UCLA에 다니던 학생을 만나서 전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녀석이 전공이 경제학이었고 지난주 토요일 날 나이트클럽이라는 게 나이트클럽이 있는데 아까 보니까 막 폰 가지고 불 켜고 막 노시던데 진짜 재밌게 불 켜진 데 있다 그래요. 나이트클럽이 있는데 거기서 하룻밤에 $800를 쓰고 왔어요. 이게 지금 $800가 아니라 좀 오래전 일이에요. 제가 이제 미국 갔을 때 얼마 안 된 일이니까 당시에 내가 방 2개 아파트를 월세가 $550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렌트비보다 1.5배 많은 돈을 하룻밤에 쓰고 온 거죠. 뭐 친구들이 정신 차려 끌고 왔는데 얘랑 어떻게 대화를 잠깐 하다가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하다가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너 전공이 뭐냐? 경제학이래. 경제학이면 야, 공리주의 배웠냐? 공리주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이런 게 있거든요. 공리주의 배웠대. 그러면 오케이. 그러면 벤담도 있고 밀도 있는데 양적 공리주의, 질적 공리주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말하는 게 이런 말이 있는데 배부른 돼지의 기쁨이 있고 배고픈 소크라테스의 기쁨이 있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야 너는 어떤 기쁨 쾌락을 추구한 거냐? 배고픈 소크라테스는 철학자인데 지적인 만족을 추구한 사람이죠. 근데 최소한 나이트클럽 가서 지적인 만족을 추구한 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배부른 돼지의 기쁨을 추구한 거지. 세상 철학자들도 네가 알고 있는 경제학자, 공리학주의자들도 사람의 쾌락을 둘로 구분하고 있는데 네가 추구한 건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나는 1차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삶을 내가 살았습니다. 그건 인정하더라고요. 제가 아주 자비롭게 하나 더 있는 걸 알려줬죠. 육체의 쾌락이 있고 정신의 행복이 있고 영혼의 기쁨이 있는 거다. 그래서 네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돼지가 결코 모르는 게 소크라테스의 행복이고요. 소크라테스가 결코 모르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가 누리는 감격, 이 부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이 부분을. 제가 전도한 사람 중에 한 분이 한국에서 우리 한국은행 고유 관리하고 은퇴하고 공사 이사도 하고 이런 분이 있었는데 제가 전도할 때 미국에서 이제 목회할 때 그 와이프가 우리 집사님이셨는데 자기 남편 좀 만나들 남편 좀 그래서 연말이라 바빠가지고 이번에 못 만나 그랬더니 자기 남편 꼭 만나야 되는 이유가 있대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출석하기 전에 자기 남편 무신론자인데 몇 번 전도해 보려고 다른 목사님 몇 명 만나겠는데 우리 남편이 목사 알기를 우습게 알더라 얘기하더라고요. 20분 이상 대화한 적이 한 번도 없대요. 그 말 듣자마자 제가 화가 좀 나가지고 그래서 내가 만나주겠다. 그래서 연말에 그분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기 시작을 했습니다. 11시에 만나가지고 티를 마시고 티타임 30분 하니까 부인이 기분이 정말 좋아지셨어요. 왜냐하면 남편이 처음으로 목사님 모시고 30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점심 같이 먹고 저녁 6시가 될 때까지 7시간 온갖 토론을 다 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없는 이유, 성경이 틀린 이유 이런 얘기만 하고 저는 하나님 있는 거 설명을 쭉 하면서 7시간 동안 변증학 활용해서 전도하고 설명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제 마음에도 그분은 믿는 게 어려운 사람이에요. 7시간 대화를 나누었는데 안 돼요. 이 사람은 안 돼요. 그냥 갈까 하고 있었는데 당시 이제 우리 애들이 초등학교 1학년 킨더가든 이런 애들이었기 때문에 배고프니까 아빠 배고파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시간도 늦었는데 조금만 더 있다가 저녁까지 하고 가시라고 해서 제가 30분 얘기를 더 했어요. 근데 갑자기 전도할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갑자기 때가 됐다. 그래서 전도는 늘 3가지를 합니다. 선생님, 당신이 죄인인 걸 인정하시겠습니까? 그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는 걸 믿으시겠습니까? 3번째가 중요해요. 오늘부터 당신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겠습니까? 그분이 눈을 감고 고민을 잠시 하더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죄인이고 이제는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고
내가 오늘부터 예수님을 나의 마스터, 나의 로드로 내가 믿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때 이제 목사의 권위는 나오죠. 무릎 꿇으세요. 성공한 공직자였지만 무릎 꿇리고 영접기도 하게 하고 그다음에 안수기도 해주고 7시에 헤어져서 집에 돌아. 8시간 만에 전도해서 되게 이제 우리는 와이프랑 서로 좋아하고 이제 하늘나라 가면 상이 있는데 와이프가 반은 내 걸 해서 아니 당신 다 가지시라고 상을 다 양보해 드렸어요. 이제 아마 그 상은 하나님이 그쪽 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집에 돌아오니까 다른 청년 2명이 저를 기다리고 있어서 또 그 사람들하고 성경부하고 밤 10시가 될 때까지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밤 10시에 7시에 헤어졌는데 밤 10시에 그분이 우리 집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부인이 남편을 내려놓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희한하다. 보통 기다려가지고 남편 데려가야지. 나보고 또 데려다 달라는 거예요. 뭐 이러고 이제 있는데 그분이 진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오셨는데? 물어보니까 내가 3시간 전에 예수님 처음 믿게 되었는데 3시간 동안 내가 지금 내 마음 가운데에서 기쁨과 평화가 넘쳐나는데 내가 아무래도 세뇌를 당한 것 같습니다. 세뇌. 따지러 온 거예요. 따지러 온 거. 한 번 더 끝장 보려고 지금 오신 거죠. 저는 그 얘기 듣자마자 얼마나 마음에 기쁨이 왔던 로마서 14장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과 평강이다 말씀이 있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당신이 처음 오늘 예수님 믿고 주님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 칭의가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두 가지의 에비던스, 조의, 기쁨과 평강, 피스가 넘쳐나는. 그랬더니 그분이 그게 너무나 평생에 자기는 부유한 사람이었고 성공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걸로 얻지 못했던 기쁨과 평강이 넘쳐나는 거 너무나 실제적이었기 때문에 집에 가지도 않고 그분 정말 노트 필기를 잘하시고 있는데 노트를 딱 꺼내더니 이제 내가 묻겠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어떻게 믿는 건지, 기도를 어떻게 하는 건지, 성경은 무슨 책인지, 그리고 서울 가면 교회는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새벽 3시까지 5시간 동안 얘기를 더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겨우 새벽 3번의 예배에 저한테 인심 쓴다고 말하지 마세요. 주님 원하시면 새벽까지 내도 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도 안 하시는데. 근데 그분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잘 믿게 됐어요.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얻습니다. 그렇죠? 영생을 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 기쁨이 진짜 기쁨이에요. 이 사람은 기쁨은 있는데 이 기쁨은 아직 세상을 바라보는 기쁨이죠. 좀 무언가 예수 믿어보니까 사업이 잘 돼요. 뭔가 좀 좋은 것 같아요. 그 기쁨이 있었는데 그러나 이게 어려워지니까 고난을 당하니까 환난을 당하니까 내가 배교해버린다라는 거죠. 기쁨이 두 종류인 걸 모르기 때문입니다. 천국의 기쁨과 행복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진짜 회개를 하고서 얻은 기쁨을 누린 사람은 아니에요. 더불어 다니다가 왜 교회 오면 좋은 사람 정말 많잖아요. 찬양도 하고 서로 천사요구를 하고 있고 오니까 야 정말 이 사람들 오니까 걱정도 없어 보이고 이러는데 하지만 그게 진짜 신앙으로 이어지진 않았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게 좀이라도 싫으면 예수님 믿고 나서 조금 더 어려움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하면 그러면 두 번째 유형의 신자의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의 도를 즐거워합니다. 시편 119편 14절 말씀입니다. 근데 다윗의 고백이에요. 저는 가끔 이 말씀 생각해 봅니다. 왜? 월급날 좋거든요, 사실. 그렇죠, 월급날. 네, 내가 그렇게 성경 대할 때 즐거움이 있는 어떤 때는 목사인 나도 어떤 때는 형식적으로 대할 때 종종 있었습니다. 근데 늘 이게 우리한테 내 신앙이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자기를 관리하는 방법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슬이 없어서 말라 이슬이 없어서. 이슬은 뭘 설명하는 거냐면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를 그러니까 이사야 26장 19절 말씀 바라보시면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이게 빛난 이슬이 성령의 은혜를 상징하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물기가 있어야 씨가 뿌리를 내리는 것처럼 성령이 자꾸 내 마음에 역사해 줘야 내가 뿌리를 내리는 건데 내가 뿌리 없다고 하면 내가 말씀 위에 서 있지 않아요.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 위에 서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에 서 있는 것.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골로새 2장 6절로 7절 말씀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내용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으로 주로 받았으니 믿었어요. 뿌리가 있어서 세워지는 거예요. 말씀 위에 뿌리를 내리고. 뿌리를 내리니까 성경이 교훈이 난대요. 교훈이. 세상 사람 말에 기울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말씀하신 이 말씀이 나한테 교훈이에요. 프리셉트가 돼요. 교훈이. 자녀를 양육할 때에도, 인생을 살 때에도, 사업할 때에도. 사업할 때 사람을 속이면 안 되죠. 제가 타이거 우즈 골프채를 만드는 사장님 만난 적이 미국에서 있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크리스찬이 사업하기 어렵지 않아요? 근데 그분 진짜 답 클리어하더라고요. 뭐가 어려운데요? 너무 쉬워요. 성경 들으면서 사기 안 칩니다. 나 정직하게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건전하게 또 기도하고 만들어내는 거. 그러니까 교훈이 있고 믿음이 있고 그다음에 감사가 넘쳐요. 감사가. 이게 말씀을 아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감사가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돌밭의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이 뭐가 있냐면 호세아 10장 12절 말씀인데 자기 묵은 땅을 기경하는 일이 필요한 거죠. 같이 읽어보면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여호와께서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려주시리라. 묵은 땅을 기경하다라는 것, 내 마음을 가로엎는 일들, 회개를 의미하는 거고 말씀으로 자꾸 내 마음을 쟁기처럼 가는 거예요. 쟁기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내 마음이 깨어집니다. 낙수 효과도 있는데 낙수물만 떨어져서 바위도 뚫린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암송하면 내가 바뀌어지는 거. 근데 진짜 교회 많은 종류는 세 번째 유형의 사람들입니다. 경험으로도 그렇고 많은 학자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성도들의 3분의 2 정도는 가시떨기의 사람일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가시떨기. 자, 가시떨기의 말씀을 읽어보죠. 우리 7절하고 14절인데 시작. 가시떨기 속에 떨어지며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14절 가시떨기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치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가시가 뭘 상징할 가시가?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 가시나무가 생겼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데 내 마음에 죄의 습관이 하나도 안 없어진 겁니다. 똑같이 죄를 지어요. 믿으면 죄 짓는 게 약해져야 되잖아요. 점점 가지수가 줄어야 되는데 믿을 때나 안 믿을 때나 똑같이 죄를 짓고 산다고 하면 이게 결실을 맺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인데 사는 중에는 이생의 염려, 재물과 향락이 숨을 막혀올 만큼 영혼이 질식사하는 과정입니다. 내 마음에 있는 게 이생의 염려예요. 내 마음에 있는 게 재물에 대한 갈망이에요. 내 마음에 있는 게 그냥 영혼을 전도하고 얻는 거룩한 기쁨이 아니라 육신의 어떤 향락만 추구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이게 가시떨기에 해당되는 사람이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여러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바라보면 우리가 정말 깊이 사실을 많이 생각해야 되는데 요점은 뭐냐면 주님께서 경고하신 것은 재물이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을 만큼 강력한 우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죠. 많은 청년들 대학 가게 되면 목표가 뭐냐? 취업하는 거, 취업하는 거. 돈을 벌어야 먹고 사는 거니까. 그리고 건전한 직업을 갖고 우리가 격려하고 많은 걸 도와주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직업 소명은 재물을 탐심을 가지고 섬기는 것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가시떨기는 죄의 상징입니다. 사람은 새로운 죄를 지어야 한번 양심의 가치가 온다고 얘기하는데 좀 성령에 민감한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해요. 같은 죄에 거하는 것은 매일 새로운 죄를 짓는 겁니다. 이거 누가 얘기했냐면 키에르케고르 학자가 얘기한 건데 참 멋진 얘기예요. 사람들은 같은 죄가 반복되면 죄라고 인식하지 못하는데 같은 죄가 반복되는 것은 매일 새로운 죄에 빠지는 겁니다. 이게 올바른 신앙의 고백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사도 요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
사랑은 질투의 속성이 있어요. 여러분 결혼하실 때 남편과 아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사랑의 반절만 주세요. 마음의 반절만 주세요. 이렇게 말하신 분 없죠? 우리가 사랑은 독점하려고 하죠. 마음은 다 얻으려고 하죠. 하나님을 향해 하는 마음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상을 향한 사랑은 없어야 돼요. 세상을 사랑하면 그 역시 그 안에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이하를 바라보면 이게 부자 이야기예요. 부자가 나쁜 짓 하는 게 아니에요. 소출이 풍성해져서 곡식이 늘었고 쌓을 곳이 없을 만큼 풍년이 드니까 고가를 늘려서 계속 저장해 두은 건데, 이 사람 뭐냐면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쉬자. 영혼아 라고 얘기해요. 영혼아. 우리나라 젊은 청년들 옛날에 영끌이 뭐냐면 영혼까지 끌어당겨서 융자받아서 집 사는 영끌 옛날에. 근데 영혼은요 집 사는 데에 목적이 있지 않아요 원래가. 근데 우리는 영혼마저도 내가 집 사고 땅 사는 데에 영혼까지 내 모든 걸 끌어당겨서 투자한다고 얘기하는데, 원래 영혼은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끝날 때가 다 되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만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알라임 때는 우리가 좋은 경각심을 주고 쉽게 더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기도도 해야 되는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자기 영혼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지 재물 자체의 목적이 있지 않다. 이 부분 여러분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야기, 좋은 땅의 이야기 해보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겠습니다. 좋은 땅은 뭐예요? 좋은 땅. 좋은 땅은 8절하고 15절인데 한번 읽어봐요. 8절 15절 시작. 더러는 좋은 땅이 떨어짐에 나서 100배 결실하였느니라. 이 말씀 아직 외치시되 들을 끼는 자는 들을지어다. 15절에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좋은 마음이 원래 따로 있다라는 게 아니에요. 가끔 이거 오해하실 때가 있는데, 물론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낙천적인 사람이 있고 화를 안 내는 성품 있는 좋은 성품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사람은 회개도 잘 안 해요. 기본적으로 내가 좋은 사람이니까 나쁜 짓도 안 하고 살아왔고, 근데 지가 진짜 죄인인 걸 모르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이 말씀 무슨 얘기냐면 원래 사람은 다 마른 땅, 나쁜 땅이 원래 나쁜 땅. 이사야서 53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 이사야서 53장 2절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기를 연한 숨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마른 땅에서. 한번 앞에 있는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 순이 겨자씨의 순이에요. 이 말씀이 떨어지면 마른 땅을 옥토로 바꾸어주는 거지. 원래 사람은 옥토 없어요. 사람은 다 죄인으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근데 말씀을 듣고 지키고 결실할 때까지 인내하는 사람,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마치 세상 사람들이 헌법 붙잡고 살아가는 것처럼, 법률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주의 말씀에 너와 내 가족이 구원 받는 말씀 해주셨는데 주님 내 가족 구원해 주세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주님 치유를 약속해 주셨는데 주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구원을 말씀해 주셨는데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 마른 땅 같은 사람이었지만 말씀이 심기면 그 심령이 바뀌어서 듣고 지키고 인내할 때 바뀌어서, 그러면 우리가 말씀에 100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는 보증된 시입니다.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집안을 신앙의 명문가로 만들어줍니다. 개인의 삶도 운명적 저주도 다 바꾸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줍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거든요.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한번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정말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새 영, 새 마음, 새 믿음인데, 사실은 내가 먼저 변화가 되어야 내 가족도 변화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비행기 타면 인공호흡기 내가 먼저 쓰고 자녀를 씌워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이 믿음 생활 잘 하시겠지만, 그래도 내가 행여나 길가의 습성이 남아있는지, 돌밭의 습성이 남아있는지, 가시떨기가 남아있는지 우선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찢고 통곡하고 회개할 시간을 가진 그 이후에 하나님 소원이, 하나님 많은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직업 소명 이루기 원합니다. 내 가족도 주께 영광 돌리는 가족이 되기 원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께 영광 되기 원합니다. 바울의 고백, 우리의 고백되기를 정말 원합니다.